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또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 물론 집을 짓는 것은 그냥 뼈대 혹은 또 외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어떤 집은 흙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아니면 시멘으로 짓고, 또 어디에 짓느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있고, 나무 위에 집을 지은 집도 있고, 땅이나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등 아주 다양한 집을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집을 지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물론 지혜로운 자와 또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마치 인생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집을 짓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화목함과 그리고 평화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정을 평화롭게 또한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느냐? 바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말하는데, 이 지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지혜들을 가진 여인은 바로 그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이 솔로몬이 당시 혹은 당대의 어떤 문화나 풍습을 따져본다면, 사실 죄송하지만 여인은 어떤 가정의 주체나 주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나 여자가 평등한 때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집안의 경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가풍을 이루어가는 것은 남자의 몫입니다. 대부분 당시의 여성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집안의 흥망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에게 혹은 또 지혜를 가진 여인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필요성과 중요함은 솔로몬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 어디 학교를 졸업했느냐라는 것보다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기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지만 사실 지혜를 찾는 자가 별로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혜, 우리 가운데 과연 이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얻은 집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직한 삶이 가져야 될 어떤 노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시대는 농경 시대였죠. 농경 시대에 소가 어떤 역할 혹은 또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 그에 따르는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어려움이 없이는 그 이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소 여물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구유를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또 특별히 청소할 게 없으니 소가 없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나 소가 없다면 그러면은 소가 해야 될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소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수확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소가 있으면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지만 또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한 희생을 따르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또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아니면 외국이든 이 농경 사회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가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이 역시 어떤 신앙적인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러한 말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노력하며 힘쓰며 애쓰며 또한 거기에 따른 희생과 그리고 수고가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은혜도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래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며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정신 연령이 낮거나 뭔가 모자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로 영적으로 우둔하며 그리고 강팍하며 완고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언제나 자기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바로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상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이 죄를 대수롭게 여기며 또한 자기 가운데 이 죄 짓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시대가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 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매우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해보며 다른 사람의 고통은 매우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나의 고통만 크게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마음의 고통 이거는 자기만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다른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나는 자그마한 고통에 매우 힘들어하며 그리고 또한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즐거워하고 있지만 나의 즐거움을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참 외로운 사람이며 혹은 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계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또한 우리의 또한 고통에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도 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바른 것과 실제가 바른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록 물질은 많이 가졌지만 마음이 가난하며 미련하다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지만 웃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올바로 사는 것 같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마음의 기쁨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척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다고 말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혹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함과 어리석은 일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감정을 잘 절제하며 또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미련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내리는 결단이나 아니면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거나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격해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결단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함을 속히 하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며 혹은 또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데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자기의 감정에 너무 빠르게 결단하거나 아니면 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29절에 말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노하기를 속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며 또한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악한 계율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악한 계율을 꾀하는 자가 과연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지만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만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것이 눈이고 가장 부지런한 것이 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 이건 안 되는 일이네. 이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보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라고 눈으로 보고 나면 손은 절대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할 만하다.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손이 움직이게 되고 또한 그 손이 가장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며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 혹은 또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혹은 또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혹은 또 어떤 자리에서든 정직과 진실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국가를 또한 민족을 더욱더 강하고 온전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물론 개인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며 또한 공의를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나라는 영화롭게 되지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죄를 지으며 나아간다면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신앙이 또한 나의 공의로움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며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바르지 못한 신앙과 공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나라를 멸망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잠언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는 모든 인생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또한 비슷하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연륜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느냐, 또한 성숙함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질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지을지 또한 어떤 재료로 짓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을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설계해 주시고 방법도 주셨지만 그걸 짓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가 있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혹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우며 또한 평안하며 건강하며 그리고 또한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러한 믿음의 집을 지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